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모습, 예수님께서 감격하시고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고 응답하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서 어깨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어깨를 좀 낮추고 키가 작은 사람은 뒤꿈치를 들고 서로 화합하고 합심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서로 합심하고 화합하는 하나 되는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감동하셨다고 그랬어요. 병든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의 믿음, 그것을 보고 칭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까 스카린 방송 텔레다 중단된 걸 잠깐 볼 텐데요.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7일) 영하 25도의 맹추위가 감도는 아침,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의 한 공터에 허름한 복장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익숙한 듯 공터에 줄지어 앉은 사람들 속에 강경현 선교사가 있다. 몽골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 한국 이민자들과 뜻을 함께한 것이 어느새 6개월이 넘었다. 첫 무료 급식 때 이방인들의 눈가림식 선심이라며 비난받기도 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다. 지금은 걸어서 4시간 거리에 사는 노숙자들까지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오늘은 이제 한 260명 정도 왔다 간 것 같습니다. 났을 때 저런 같아. 6살 먹었답니다 지금. 근데 뭐지 뭐 사는 아, 거지. 자자. 내가 오늘 어이 부창부수 황경현 선교사의 구제 사역은 서성숙 사모의 손길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공터 한 구석, 병원 간호사 출신이었던 사모가 의료 도구들을 펴고 차갑고 딱딱한 침대 대용 바위 위에 환자가 앉으면 그것이 바로 치료실. 한국에서 보내준 최소한의 의료 도구와 약품이 전부지만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는 노숙자들에겐 그마저도 아쉽다. 그때 심각한 화상으로 손등에 피부 조직이 훤히 드러난 노숙자가 손을 내밀었다. 지금 아프지도 않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 이쪽에 조직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신경 조직까지 손상돼 알코올 소독에도 전혀 동요가 없다. 몽골의 화상 환자들이 많은 것은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 열난방 배관 파이프 위에서 잠을 자다가 화상을 입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나중에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면서 아주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 스크린을 준비를 했는데, 몽골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을 했었어요. 무료 급식 사역을 하면서 또 저희 집사람이 원래 병원 간호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노숙자들, 부상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치료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계속 사랑의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 불쌍한 병자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장애를 극복하는 적극적이고 끈질긴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힘쓰고 해서 병자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네 사람이 합심해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좋은 동기에서 사랑이 실천되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뜻밖의 장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긴 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온 집안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환자를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는 뜻밖의 장애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 맨몸도 저 사람들 틈 삐집고 들어가기 힘든데 이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메고 예수님께까지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 정도면 우리가 최대한의 성의는 보인 것이니까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으로 포기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애를 만났을 때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온 집안이 먼지 투성이가 됐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노발대발했겠죠. 멀쩡한 집을 다 망가뜨려 놓고 지붕에 구멍을 내놓고 온 집안이 소동이 나고 소란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도 그 네 명의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책망과 노발대발하는 그 꾸중소리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집을 나중에 수리해주고 대신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가 닥칠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이 불쌍한 환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상관없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뜻밖의 장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뜻밖의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를 만나게 될 때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려고 하면 수도 없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또 할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이유, 할 수 없는 핑계를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이 그 이유와 핑계를 찾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새성북 성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도전정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이것을 순복음의 식으로 표현해서 절대 긍정, 절대 희망,
그 믿음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했던 일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몽골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말씀드렸죠. 겨울이면 영하 40도, 45도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말이 영하 40도, 영하 40도 될 때는요, 아무리 완전 무장하고 두꺼운 옷을 몇 개씩 껴입고 손발에 털신 털장갑 끼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도, 밖에 나가서 5분 동안만 있으면 서서히 내 몸이 손끝에서부터 발끝에부터 내 몸이 얼어지고 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게 느껴져요. 한 15분만 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으로는 나 이거 너무 추워서 여기 있다는, 내가 동상에 걸려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박 목사가 특별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희 믿음 속에, 저희 생각 속에는 할 수 없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않게 하셨어요.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선교할 때 그 사진들을 이렇게 사다 보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뭐 몇 번 보신 일도 있겠지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도로 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차가 뒤집어지고 전복되는 일들이 다반사였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길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먼 길까지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몽골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제가 3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 교회가 울란바타르에서 시베리아,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27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매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야 했었는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위험한 일들을,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었어요.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는 것, 또 멀쩡하던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1989년도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운전을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제 손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 낀 적이 없어요. 한국은 워낙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보험회사나 아니면 카센터에 전화하면은 5분 10분 안에 와서 거기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 손으로 타이어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몽골에 살면서는 제가 한 30번 정도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제 손으로 타이어를 바꿔 낀 적이 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바퀴 바꿔 끼는 건 전문가입니다. 저 조영남 장로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전문가입니다. 한 번은 그 시골 교회를 가는데, 겨울에 시골 교회를 가는데, 워낙 길이 험하고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제 막 도로 포장을 하려고 준비했던 데는 자갈들, 깨진 자갈들로 이제 밑에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돌들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그냥 구멍만 펑크가 나는 게 아니라 찢어져 버려요.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 교회를 가려면 스페어 타이어를 보통 2개, 3개씩 싣고 가는데,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2개를 바꿔 끼고 가다 또 펑크가 나고, 또 펑크가 나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도 없는 상태에서 또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울란바토르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가 펑크가 나서 꼼짝을 못 하니까 내 차에 바꿔낄 타이어를 빨리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타이어 가지고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겨울에 기다려야 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통역하는 전도사님하고 기다려야 했었어요. 결국은 그날은 그 시골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가보면은
예배 시간 11시라고 그러는데 예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낀 게, 여기서 내가 5시간 새벽부터 와가지고 5시간을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와 보면은 예배는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성도들도 안 모여 있고 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이제 그때서 여기저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게 정말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울란바타르에서 더 교회를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코흘리게 어린아이들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도 와야 되는 것이고, 기름값 계산해보고 타이어 펑크난 거 계산해보면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와도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뎌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장애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뜻밖의 회의가 들고 갈등이 들 때마다 이 내 친구의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전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형편적으로 어렵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보면 이것은 안 될 것 같지만 그 장애를,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자. 믿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하신 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들이 서로 합심하고 하나 되는 믿음, 사랑을 행동을 통해 실천하는 믿음, 장애를 극복하는 도전과 끈질긴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그 지붕으로부터 줄에 매달려 예수님 발에 내려온 그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축복하셨을 때에 즉시로 그 환자가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자기 매달려왔던 그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에도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내 친구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에게는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4명의 친구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이름이 높여지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되는 것이고, 나는 가려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친구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불쌍한 병자는 고침받게 되었고, 이 내 친구들은 주님께 칭찬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는 치료받게 되었고요, 친구들은 믿음을 칭찬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영광받게 되었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돈까지 좋아지는 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새성북성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합심하고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있는 믿음입니다. 장애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끈질기게 견뎌내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그 믿음, 이 네 가지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위대한 치료의 기적을,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합심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 말로만 떠들고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실천을 통해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뜻밖의 장애가 있고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인즉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히 비춤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늘 평안하고 형통한 삶 누리는 은총의 나날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